하신 분이십니다. 아주 음악도 잘하시고 또 우리 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이번 주 6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인가요? 예,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서 또 이렇게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시면 또 이게 좋은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16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12월 달 또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 매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면은 왠지 마음속에 이렇게 설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의 기쁨, 세상에 성탄절, 크리스마스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교회 나오는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성탄절은 다, 크리스마스는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의미를 잘 몰라도,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을 잘 몰라도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기쁘고 설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죽기 이전까지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인데요. 어떤 소망이냐 하면은 부활주의를 예루살렘에 가서 꼭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 시간들 한 열흘이든 한 2주가 되든 그 시간을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그 고난의 깊이 또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탄절을 베들레헴에 가서 꼭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탄절 때가 되면은 온 세계에서 이 순례자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또 성탄의 감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성탄절을 예배를 3번 드립니다. 3번.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고요. 1월 7일 날을 지키고 1월 18일을 지킵니다. 성탄절이 3번이나 지키니까 좀 이상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왜 성탄절이 3개나 됩니까?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습니까? 물어보십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안 나셨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의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질 못해가지고 그 날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그 날짜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의 12월 25일은 빛의 축제, 그냥 빛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로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고 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 중에 12월 25일 빛의 축제가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의 축제를 없애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일로 기념하면서 지키게 된 것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1월 7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해서 성탄절로 지킵니다. 정교회 쪽에서는 1월 7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알려진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1월 18일은 아르메니아 정교회에서 이렇게 성탄절로 지키는데 그것은 1월 18일은 왜 성탄절로 지키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성탄절을 여러 날을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은 어떻고 1월 7일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은혜의 사실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때니까, 성탄절이니까 우리가 25일이 되든 1월 7일이 되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우리가 그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란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셨으니까 마리아만큼 성탄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마리아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란 이름, 이 마리아란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이다라고 불리워지는데 헬라식 발음으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란 이름을 통해서 지금도 많이 쓰여지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마리, 메리 다 이 마리아란 이름에서 나온 것이죠. 마돈나 마찬가지고, 노틀담도 나의 귀한 부인, 나의 귀부인 이런 의미인데 바로 마돈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노틀담 성당 이런 것도 마리아를 기념하는 성당이죠.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이름이 지금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마리아란 그 이름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사랑받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받는 자, 마리아란 의미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조금 뜻이 달라요. 완고한 자, 조금 사랑받는 자하고 의미가 상반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란 그 어원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오기도 하지만 또 이집트 애굽어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어에서 기원한 의미는 조금 별로 안 좋은 의미고, 히브리어에서 나온 의미는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란 그 이름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도 오늘날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그 이전에 구교였죠. 카톨릭이 교회였습니다.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와서 오늘날 개혁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생각하는 마리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인데, 우리가 개혁교회인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왜 카톨릭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가를 잘 살펴보아야 되고, 그 살펴보는 가운데 마리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마리아를 사용해서 성탄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카톨릭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신모,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어서 마리아도 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신모, 신의 어머니다라고 높여서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그 격에 높여서 마리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아주 높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마리아를 신이라고 보는 것이 과연 온전할까요? 이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어요. 12살이 되셔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12살 그 꼬마 아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서 사방을 헤매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예수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내가 너를 찾아서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왜 여기에 있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그 회당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이 마리아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47절 말씀에 보면, 46절과 47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내 마리아의 마음도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는 것은 구원받을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신으로 높이는 것은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고,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특히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창기 교회에서는 이것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는 이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든지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제롬이라는 이 교회 지도자가 나와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이 뭐냐?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이 가톨릭에서는 점점 마리아를 신성시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도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고 영원한 동정녀가 되어서 깨끗하게 살았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교리로 삼은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정말 깨끗하게 동정녀를 일평생 살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옆에 올라가는 그런 신이 되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셔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 주셔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뭐라고 모함하느냐? 저 예수란 사람은 바알세붑이란 귀신이 씌워져서, 귀신 중에 제일 대장 귀신이 씌워져서 쪼무라기 귀신을 내쫓는 진짜 큰 귀신이 씌워진 사람이 바로 예수다 라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는데 이 보니까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문이 마리아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들과 상의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하다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에게 보소서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란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그 삶은 이 세상에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고 해서 신이 되고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마리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꾼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듣기엔 섭섭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나의 모친이나 동생들이라고 해서 진정한 나의 가족이 아니고 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짜 내 부모요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너무나 거룩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나서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는 마리아에게 있었던 모든 원죄가, 마리아에겐 원죄가 다 사라지고 무죄하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유일한 존재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마리아도 나중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님과 똑같이 원죄가 없는,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좀 힘 좀 써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안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밑에 있는 마리아 보고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면서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호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여자여가 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 당시에 여성을 가장 높여주는 말이에요. 왕이 왕비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이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높이시는 것이고 두 번째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자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 인간이란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렀던 것은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원죄가 없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잘못된 이해를 하는,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하고 마리아를 너무 높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 교회는 그런 오류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죽었어요. 마리아가 죽었는데 며칠 뒤에 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마리아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옆에서 중보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중보, 마리아가 중보자가 된다. 이 중보는요, 양쪽을 다 잘 알고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중보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가진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마리아를 잘못 이해해서 마리아를 특별하게 신성시하거나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는 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교회가 정립이 되어질 때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마리아의 위치에 대해서, 마리아가 신부인가 아닌가, 마리아가 동정녀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차츰차츰 정립되어지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로마라는 사회는 혼합 종교였어요.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로마의 주를 이루었던 종교가 뭐냐면 태양신을 섬겼던 바벨론 종교였어요. 근데 이 태양신을 섬겼던 바벨론 종교의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교회를, 마리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과대평가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양신은 누구냐면 니무롯을 섬기는 것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니무롯은 누구냐?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 가운데 이 니무롯이 나오죠. 니무롯은 용사였습니다. 아주 용맹한 자였고 니무롯은 많은 나라를 세웠어요. 니느웨, 바벨, 니느웨, 이 바벨, 이런 도시들이 다 니무롯이 세운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아주 큰 나라를 일으켰죠. 바벨탑을 세웠던 그 리더가 바로 니무롯이죠. 그래서 이 니무롯은 그렇게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그 아내가 세미마미스라는 아내인데, 이 아내가 죽은 니무롯을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 자기가 세운 나라 백성들에게 태양신으로 숭배하도록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만들어서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그 아들 남무스를 태양신의 아들로 모든 사람들이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태양신의 어머니로서 거룩한 어머니, 자기도 하늘의 여왕이 되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요 바벨론 태양신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내용이 교묘하게 초창기 교회와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바로 이 마리아가 이 세미마미스처럼 그렇게 신모, 거룩한 성모의 자리로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해서, 그래서 이 가톨릭 구교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우상을 섬긴다. 그것이 무엇이냐? 태양신을 섬기는 그 흔적들을 지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태양신으로 삼고 마리아를 그 세미마미스처럼 하늘의 여왕을 삼는 그 우상의 뿌리를 끊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가들이
개혁해 나온 개혁교회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해서 마리아를 가볍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란 어떤 존재,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삼으셨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이 세상의 모든 여성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은혜란 것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큰 사랑을 받는 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보상이죠.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으니까 받는 건 보상이에요. 그럼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마리아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보다 더 예쁘고 더 좋은 집안이고 더 많이 배우고 그런 여인이 왜 없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은 성경 말씀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아주 홀대받던 도시예요. 이 나사렛은 갈릴리 쪽 저 북방 지역 납달리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로서 이 이전부터 옛날부터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그 순간부터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피가 섞이고 혼혈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나사렛은요 유대인들에겐 아주 천대받던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48절에 보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천한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집안도 변변치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런 마리아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아, 대림절이구나, 뭐 주님 오셨구나, 또 다시 오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내가 나사렛 출신이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는 정결한 여인이었어요. 가브리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여인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란 그 동네는 지금도 가보게 되면 시골 동네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도시가 커요. 사람들이 많고. 왜? 그곳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거기에서 하룻밤 유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도 많고 그 도시가 많이 타락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타락하고 외지인이 많고 홀대받던 그 도시에 살면서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정결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죠. 큰 집에
그릇이 많아요. 큰 금그릇, 은그릇, 많은 좋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마리아 그 시대에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진 그런 좋은 조건의 여인들도 많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이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가 내 삶의 정결한 삶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 다 버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내 안에 있는 미움도,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도 다 내어버리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대림절은 내 욕심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아야 한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동네에 소문나면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대로 이 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고 지금도 그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막연하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자신을 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우리가 앞에 있었던 과대평가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동정녀고 신의 어머니고 육신이 부활해서 승천하고 그렇게 과대평가되어진 마리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비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은혜가 충만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삼고 존귀하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처럼 마치 영원히 동정녀처럼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삶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이 하나님의 도구되는 하나님의 일꾼되는 그 일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